얼굴 안 보인다.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전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었죠. 7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언제 반격이 공격 반대편에서 공격이 일어났냐? 응답이 일어났을 때,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반격하죠. 공격하죠. 근데 언제 공격하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 그때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사단이 우리를 반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를 공격하지만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반드시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 왜? 사람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승리한 싸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믿음 앞에 누가?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최고의 공격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기들의 특징은 뭐냐? 다 방어하는, 이러한 무기를 주셨는데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조심해야 되냐? 응답이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면, 꼭 집에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추울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겨놓고 저 있잖아요, 구역 예배 좀 드리고 올게 이래갖고 딱 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밀번호 누리는 키가 없었어요. 열쇠를 주고 가야 되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열쇠를 안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애들을 데리고 얼마나 벌벌 떨고 힘들게 있었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은혜 받고 너무 좋고 충만해갖고 딱 문 앞에 섰는데, 남편 얼굴이 막 이상한 얼굴 해가지고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뭘 사줬는데 그거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단은 가만두지 아니하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는 예수 생명,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예수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뭐 할 때? 집중할 때.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집중할 때, 두란노 성원에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집중했죠. 집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예수 능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중했더니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입었던 앞치마 손수건을 아픈 사람한테 가서 준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덮기만 했는데도 치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스게와 7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흉내냈는데 귀신이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모든 책들을 불태워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이 두란노 성원에서 집중할 때 바울이 집중했을 때 이런 예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예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 오늘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데미라는 신상이 있거든요. 아데미. 이 아데미는 에베소의 수호신, 그 지역을 지키는 신인인데 이 아데미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돌멩이가 탁 떨어졌어요. 운석이.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게 이제 신이라고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섬겼는데 이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어떻게 여자의 모습으로 아데미의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 제우스의 딸인데 이게 이제 아폴로고 쌍둥이. 아폴로는 남자고 이 아데미는 여자거든요. 그 쌍둥이 딸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아데미는 어떻게 했냐? 다산. 이때는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가 주는 게 뭐냐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농사가 잘 되어지니까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전도사님이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중국 갔다 오니까 한국이나 다른 나라 다 똑같아. 거기 가니까 나무가 있더라고.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소원을 딱 써가지고 나무에다가 나무 팥대기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들을 달아가지고 다 빨간색에다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만큼 컸냐면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그만큼 크대요. 축구 경기장만큼. 옛날에 우리 파르테민 신전 그거보다 4배 정도 더 크다네요. 그래서 저런 기둥이 127개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아테미 신전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불가사리 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불가사리인 것처럼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아테미 신전이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시아에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자 볼게요. 아시아 복음의 반격인데 자,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사람들, 마술사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야, 옛날에는 이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이 참 신이 아닌 거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참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부처가 참 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야. 옛날에는 이 돌로 가지고 깎아갖고 만든 이 아데미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된 이 사실이 들어가니까, 아, 이 신이 참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아데미 똑같은 모형을, 똑같은 것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천주교 다니는 집에 가면 뭐 있어요? 한쪽 구석에 가면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상 놔두고 촛불 놔두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기만의 처소가 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 이게 있는 거야. 작은 아데미 신전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 모형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거야. 또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 있죠.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근데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이것을 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옛날에는 많은 돈이 자기들에게 들어왔고, 또 사람들이 막 이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직업 가져야 되겠다, 나도 저 직업 가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도 벌고, 야, 좋겠다, 이런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매출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옛날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돈이 안 되지? 딱 그 원인을 찾아가니까 뭐였냐,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이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신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사람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데미 작은 모형을 만들어 갖고 파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동을 했어요. 왜? 자기가 겉으로는, 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 또 위험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겉으로는 많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유는 뭐냐냐, 자기 돈줄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 경제가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야,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저 바울과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말자, 이렇게 해서 소요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왜 소요를 일으켰냐,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참신이 아니다, 그건 헛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데미 이 모형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경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이 데오드리오미가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사람들 귀에 쏙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분노하면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 또 아리스다고, 이 사람을 어디로? 광장으로, 광장 속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광장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냐면 25,000명이나 모일 수 있는, 우리 요번에 W 하실 때 사람들 한 23,000명, 22,000명 모였죠. 근데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25,000명 정도 모였는데, 그곳에 누구를, 이제 왜 모였냐, 우리가 바울을, 또 바울과 같이 가이오나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말자, 이 사람들을 혼쭐을 내자, 이렇게 해갖고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거든요. 근데 이곳에 모인 게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모인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2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야, 모이자 해갖고 딱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왜 모였지? 뭐 때문에 모였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군중심리다 그러거든요. 나와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왼쪽으로 가는 거야. 옛날에 어떤 동화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니? 이러니까 몰라요. 그냥 저 고양이가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 왜 뛰어가지? 사자가 뛰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자기들도 같이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태관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믿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특징은 뭐냐? 다수결. 만약에 10명이면 10명 중에서 6명이 나는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의견,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 말씀. 그리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따라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한 명도 10명인데 10명 중에서 나 빼고 전부 다 9명이 반대해도 말씀이 맞다면, 또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왜 배우고 확신해야 되냐? 그게 말씀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게 말씀이 없어.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난 그게 확신했는데 그게 말씀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배우고 확신해야 되냐?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을 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또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것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인들의 반격이 일어났어요. 야, 이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야, 당신이 말해라. 이게 아니다고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앞에 서니까, 야,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냐? 야,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게 해. 그러면서 크도다 에베소에 아데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럴 때 에베소에 누가 나타나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민의 대표,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이오하고 아리스토가가 이 사람들의 군중들에 의해서 이 광장에 잡혀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하지도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는 이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학적이고 좀 합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지금 막 화내고 있는데, 야, 당신들 생각이 잘못됐어. 당신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다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고 화가 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합리적으로 뭐라고 했냐? 야, 있잖아요. 이 에베소의 수호신이 아데미인지 알고 있다. 당신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신전에, 이 아데미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야,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고소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민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야, 막 2시간 동안 소리치면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의 말에 의해서 당신들 이거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에 다 흩어지는, 이 사라지는,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반드시 공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만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그 지역에 에베소의 소신이 이거였지만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예수 능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상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지역이 복음으로 영향권이 바뀌는, 영향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가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문화가 바뀌는, 사람들이 마술을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 우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뭐가 바뀔 수 있도록, 이제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학교 현장에 뭐가 일어나도록,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게임이나 TV나 이런 것들에 있었던 친구들이 그것보다 더욱더 말씀이 좋아지고 복음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문화가 바뀌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하나님 아데미가 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 후에 사단이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에베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 가는 현장에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또 문화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